하십시오. 자, 오늘은 음력 3월 추하루 신중기도일입니다. 오늘은 만족을 아는 사람, 만족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반복되는 삶을 산다는 의미고, 그 일상에서 자신이 오롯이 들어있습니다. 일상의 가치를 우리는 소중하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일상의 기대와 또 가끔 특별한 일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대와는 달리 특별함은 일상 어디에도 쉽게 만날 수가 없고, 일상의 무료함이 어깨를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함이라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막연한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건강한 거, 부자가 되는 거, 또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처럼 대부분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동경의 대상으로서 머릿속에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이 불교는 일상의 깨우침과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최고의 가치를 가진 깨달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는다면 쉽게 우리가 대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아는 것, 부처가 되는 것 등 삶의 특별한 것 같은 막연한 대답만 있을 뿐이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찰을 찾고 또 불교에 기이하는 어려움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되돌아보고 또 지친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처럼 불교가 어떤 가르침을 추구하는지를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깨달음은 생사라는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생로병사를 겪고 있으면 그거를 다 고통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죠. 응? 아프고 늙고, 늙기 싫잖아요. 아프기 싫잖아요. 응?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이라는 겁니다.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해탈의 깨달음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낀다는 것은 쉽지 않고 또 추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당장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나고 죽는 그러한 것은 자칫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또 해탈이라는 말을 잘 살펴보면은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해야 할 해자와 벗어날 탈이라, 이것이 더해져가 만든 것이 바로 불교 용어로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즉 일상에서의 깨달음이 해탈이란 자신이 지금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바로 알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길로 바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과의 여러 관계와 또 기대와
책임감에 의해서 그 추구점이 점차 바뀌어오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 자신도 점차 길을 잃고 그저 오늘 하루를 발끝만 바라보고 세상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불교라는 것은 이러한 일상에서 다시금 자신의 시작점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을 해서 불행해질 거야. 또 불행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사람마다 추구하는 그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은 행복을 얻고 느끼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행복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생각보다도 작고 또 소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큰 행복을 원하게 되고 행복을 위한 일상이 아닌 경쟁의 일상을 살게 됩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 기쁨, 또 새롭게 가정을 꾸리며 느꼈던 행복, 이러한 것에 대한 의미는 이미 그때와 같지 않습니다. 행복이 무엇이었는지, 행복의 목적지를 어디쯤 우리가 두고 있는지조차도 잊은 채 그저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흔히들 이거를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하여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올곧은 생각과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살아가기 위한 필요를 해결하면서 삶을 영위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람에 따라 건강, 사랑, 재산, 부와 명예 등 필요한 종류의 수위는 다르겠지만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느끼고 만족하는 감정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만족에는 예상치 못한 이면이 동반되는데 이것이 바로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찰만자에다가 발족절, 채운다는 의미로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기 위해 거듭해서 채우는 행위는 되려 더 불만족을 느끼게 하게 됩니다. 못 얻으니까 불만족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면 새 옷을 구매를 하거나 또 새 옷을 옷장에서 찾아 입게 됩니다. 근데 옷장에 옷이 가득하지만은 입을 옷이 없다면 결코 매년 지금도 우리가 지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이지만은 다른 집을 보고 비교하면서 더 큰 집과 더 좋은 위치의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24평짜리 살면은 다음에는 32평짜리 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는 48평짜리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만족이라는 그러한 풍선에 바람을 채워서 만족을 느끼려 하지만 동시에 불만족의 풍선에도 바람이 들어가 만족을 위해 불만족도 커지는 모습이 생겨나는 거예요. 못 채워지니까 불만족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대열반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비록 하늘을 나는 즐거움을 얻더라도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의 불길이
항상 그 마음을 태우네. 부자이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면 그건 역시 가난한 이의 괴로움되고, 아무리 가난해도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은 곧 첫째가는 부자라네. 만족할 줄 모르는 이에게는 5가지 욕심의 경계에 더욱 넓어지리니, 싫어할 줄 몰라 자꾸자꾸 구하니 그 긴긴 밤 동안 달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허겁지겁 걱정근심 마음에 있어서 만족할 줄 아는 이에게 도리어 동정을 받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채우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을 채우면은 불만족이 다시 생겨나요. 더 채우려고 하니까.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또다시 채우기 위해서 긴긴 밤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매달리면서 고통스러워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재산과 좋은 집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고 영위하지 못한다면 결국 또 다른 불만족에 떨어져서 끝없이 채울 수 없는 만족의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기에 불교에서는 만족이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가출구, 발족자, 구족이라고 말을 사용합니다. 구족하다. 구족은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원만하게 갖춰져 있다는 그런 의미라. 그래서 만족과 구족은 얼핏 보면 비슷한 의미인 듯 하지만은 그 지향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이 만족은 이미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가지고 허전함을 극복해야 얻는 감정입니다. 그 허전함은 다시 불만족으로 돌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구족이라는 것은 지금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를 얻어서 잘 사용하고 함께 생활을 영위하면은 공생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족을 통해 얻는 물건에는 경험과 추억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유행하는 말로 미니멀리즘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매우 우리가 구족이라는 것하고 유사한 표현입니다. 이 미니멀리즘은 적게 사용하기에 앞서 기존의 소유를 줄이는 생활이라는 점에서 구족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보다 구족은 법정스님의 저서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무소유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칫 무소유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며 불교의 무소유는 자신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이라면 소중하게 사용하고 삶의 일부분과 같이 추억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불교적 만족이라는 구족과 무소유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불소행찬 대여벌품에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욕심 적은 마음으로 곧 해탈의 도를 얻을 것이니 만일 해탈을 구하고자 하면 만족함을 익힐 줄 알아야 하네. 만족할 줄 알면 늘 기쁨이 있고 기뻐함이 바로 올바른 법이네. 살림살이는 비록 누추하지만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항상 편안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더 많은 것을 가진다면 보다 나은 삶, 성공한 모습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삶은 경쟁을 통한 승리의 쾌감이지 진정한 만족으로 얻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세상을 보지 못하고 또 남을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순간을 보내고 있고
이 순간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스스로 그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치열한 일상생활에서 숨 돌릴 틈조차 없는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사람 가득한 출근길과 수많은 전화와 업무가 넘치는 사무실, 모든 일을 마치고 무거운 짐으로 집을 향하는 그런 발걸음, 또 시골에서는 아침 일찍 농사를 지으려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매 순간 자신과 가족과 목표를 위해서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만족에 대한 갈증은 시간이 거듭될수록 점점 커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 자포자기한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살며 삶에 대한 만족을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사회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은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을 채우는 것만 집중한 나머지 만족의 주체인 자신을 잊고만 삽니다. 또 자신을 채우고 자신을 돌볼 때 비로소 자신이 가득 찬 존재임을 알고 만족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 속에서 감사함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떠한 부족함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오히려 여유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판이 되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재산이 있더라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주머니 속에 넣어둔 채 지고서만 있다면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가방이 한 개 있더라도 그 가방을 자신의 모든 일상에서 함께하고 좋은 일을 같이 공유한다면 그 한 개의 가방이 자신의 삶을 비춰주는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십 개의 가방이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길까 누가 가져갈까 염려하면서 서랍장 깊숙이 넣어두고 바라만 본다면 그 가방은 오히려 짐이 될 뿐입니다. 지금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편안한 쉼터가 되어줄 집과 또 맞이해줄 가족,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가족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고 친구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무슨 말이라도 다 들어주긴 부처님,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여유, 이미 우리 삶은 충분히 행복이 가득합니다. 이 가득한 행복 속에 굳이 어려운 일을 하면은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애써서 우리가 가지고 채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은 나보다 좋은 이란 표현 자체에서 경쟁과 비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은 무척 짧고 단 한 번뿐이라, 그죠? 누군가는 한 번뿐인 삶이니 남들만큼은 혹은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도 하지만은 그런 삶에 보다 나은 모습은 절대 갖춰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설령 보다 나은 모습을 얻었다 할지라도 앞에 또 다른 비교 대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하면은 비교를 자꾸 당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어날 때 천한 사람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바라문인 것도 아니다. 행위에 따라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한때 우리가 이제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지금 삶의 형편에 대해
부모님까지 끌어들여서 평가하고 비교하는 이 시대의 단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저 논쟁은 어떠한 답도 없이 그저 핑계만 가득한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표현이나 논쟁은 엄친아라는 말과 같이 과거에도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또 다른 표현으로 등장할 겁니다. 각종 우리가 SNS에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진과 글만이 가득하게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호수의 백조와 같이 정신없는 발버둥칠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순간을 살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순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현재의 모습에서 행복을 찾지 않는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불만족과 불행만이 이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인연과 함께하고 살기 위한 여러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서 부족한 것만 찾고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득하고 갖춰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면 그 행복이 오늘을 받쳐주고 다음과 내일의 행복으로 이어져 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며 삶의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행복은 특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큰 스님들도 깨달음에 대해서 평상심시도라 이렇게 했습니다. 평상시에 그 마음을 바로 보는 게 깨달음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일일시호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이라고 한 겁니다. 자신의 행복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과 주변을 살피면 이미 행복은 우리 발밑에 와 있는 그림자같이 항상 내 곁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쉴 틈 없이 바쁜 일상이지만 그 안에 가득한 행복을 느끼며 오늘을 살아갈 때 내일의 보다 나은 행복이 저절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미 만족의 삶을 살고 있고 또 행복한 존재임을 알아서 오늘 하루하루 자신의 자리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자신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불만족하고 불평등하고 불만만 가득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 자신이 나는 행복하다, 행복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